너무 오래전이라 기억하지 못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잠깐 되짚어 본다면 2012년 9월 30일 주일 찬양 예배 때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삶과 사랑이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만들어낼 만한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학문이나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 들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혹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문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때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과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나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축구 이론을 잘 아는 것하고 실제로 축구를 잘 하는 것이 서로 전혀 다른 문제인 것과 같습니다. 남성이 해산의 고통을 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성숙한 신앙을 향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참된 성숙과 완성을 향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지식으로 깊고 넓게 알게 될 때 지금까지 숨겨졌던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지식으로 알게 될 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사모하게 될 때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은 오직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총과 사랑을 간절히 전심으로 사모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숙자라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자고 입고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가난한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더 이상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 애쓰는 마음을 말합니다. 수치를 가릴 옷이 없기에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거적대기라도 어떻게 해서든 걸치려는 절박한 마음을 말합니다. 몸을 누일 곳을 찾아서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토록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 여인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이 생각을 통해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함께 부정한 사람이 되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에 사람들은 여인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죄를 지었던 여인은 주님께 가까이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으면 주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인으로 조소를 받고 비난받는 삶, 정죄당하고 거절당하고 외면받는 삶은 여인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삶과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여인으로 극한의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수치감, 죄책감,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 속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조차 건넬 수 없는 상황은 여인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게 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용서와 품어주심, 자비와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인은 살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죄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육신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될 때야 어렵고 힘든 삶, 상처와 고통의 삶도 함께 벗게 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김녹두 선생은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혹시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김녹두 선생에 따르면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감정적 무균 상태와 같은 삶입니다. 아무런 자극도, 느낌도, 변화도, 새로움도 겪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삶입니다. 질병으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일상의 소소한 삶이, 날마다 되풀이되는 이 삶이 얼마나 좋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절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의 자부심을 갖게 되는 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낮아짐과 작아짐과 실패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실패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사모하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어떤 위축된 삶, 괴롭히다, 강제로 복종시키다, 천하게 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력 혹은 형편의 변화에 따라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위축되고 복종해야 되고 천해진 삶을, 이로 인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삶을 고난으로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삶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었다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향하였었는데 고난을 겪은 후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람이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바울 자신은 이제부터 자신에게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외롭고 힘들고 슬펐던 삶, 가난과 질병을 겪는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과 자기 삶의 무의미감으로 신음하는 삶은 우리로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합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은 이렇게 상처와 고통, 괴롭고 어려운 삶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신대 이상옥 교수는 자신의 책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에서 마른 눈으로는 세상이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젖은 눈으로는 세상을 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잘 보인다고 말합니다. 마른 눈은 눈물을 모르는 눈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에 긍지와 자부심이 깃든 눈,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확신하는 눈입니다. 마른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고 지혜롭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젖은 눈은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눈입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눈, 실패하고 작아져서 탄식하는 눈입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삶을 살아가는 눈, 외롭고 지치고 낙심한 눈, 사는 재미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의 무가치감과 삶의 무의미감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눈입니다. 젖은 눈에는 세상이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젖은 눈은 세상을 볼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젖은 눈은 우리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합니다.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신음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본문 47절에서 여인을 가리켜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은 여인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변화시켰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죄 사하심을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젖은 눈의 삶이 우리로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해서 우리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
이로 인한 유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현실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고난을 겪는 삶이 조금 많이 힘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고 지금도 혹시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부러 겪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작아짐과 추하고 수치스러운 삶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본능적인 충동,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과 인간적인 동기, 그리고 불의하고 부도리한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고난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주장하지 않으셨더라면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은 그대로 우리의 슬픔이 되고 한이 되어서 우리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죄로 인한 우리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인이 젖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으셨습니다. 여인의 삶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고 책망은커녕 어떤 훈계나 권면의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죄와 유혹에 연약하고 무능했던 모습 그대로,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의 삶 그대로, 사는 재미와 삶의 의미와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학문과 지식과 이성으로 주님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젖은 눈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젖은 눈의 삶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이 삶을 오히려 은총의 삶,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젖은 눈을 통해 우리 삶에 얼마나 지극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젖은 눈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못난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사 저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깨달아 알게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희 젖은 눈의 삶을 통해 저희 삶 속에 얼마나 지극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깃들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저희 젖은 눈의 삶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